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등의 사이에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던지면 아마 여러분도 답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불구경 아니면 싸움 구경이라고 아마 표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참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구경, 싸움 구경은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움은 어떤 사람, 그쪽 한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불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솔직히 말하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학창시절 때 이런 애들이 있죠. 막 싸우면 괜히 나서서 계속 말리는 애들, 괜히 말리다가 시비에 말려드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싸우면 막 말립니다. 말리고 말려도 안 되면 빨리 뛰어가서 선생님 불러와서 싸움을 말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친구였습니다. 물론 싸운 사람 입장에서는 말리는 제가 되게 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이거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을 보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괴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싸움과 혹은 갈등 사이에 서 있는 일은 절대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갈등의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사이에 그 갈등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있는데 사이에 낀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하시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부모님이 막 싸웁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며느리. 반대로 장인어른 장모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서 있는 사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난처하시죠? 네. 또 친구 3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3명이 있는데 2명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1명한테 묻는 거죠. 너는 누가 맞다고 생각해? 라고 그 질문을 받는 친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부부싸움에도 막 부부끼리 싸우다가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엄마 말이 맞지? 아빠 말이 맞지?
아이를 난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끼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갈등의 사이에 서 있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체할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런 갈등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갈등 그 사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갈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듣는 내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큐티를 통해 다 읽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줘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줘라.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내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우리의 너무 당연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잣말 하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산상수훈이나 이렇게 읽을 때마다 주님 과연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응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대응 방법대로 이것을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이렇게 보통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메롱하고 우리도 같이 약 올리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뺨을 치면 나는 주먹으로 치고 무언가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안심할 수 있게 담보물을 받아야 한다가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응 방법은 우리에게 좀 쉽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평지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얘기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평지에서 얘기하니까 보통 평지 설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먼저 우리가 말하는 그 핵심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넓게 보는 제자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그 더 크게 주변에는 그냥 예수님 한번 보러 온 사람들이 주변을 다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요,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해 이렇게 너희가 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좋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가끔 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까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위니펙에서 사역하고 주일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야외에 나가서 행사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이제 제 차만 덩그러니 주차장에 있었죠. 근데 차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너무 유리가 깨끗해요.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유리가 없더라고요. 유리가 깨졌고 차 안은 난장판이 돼 있었고 그냥 유리 깬 게 그냥 유리 깬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룸미러라고 말하죠. 그걸 힘으로 떼어서 부셨어요. 자연스럽게 앞에 유리가 금이 쭉 갔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할 수도 없고 유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걸 깬 건가? 이놈 못 잡나? 그러고 막 CCTV가 있나 막 봤어요. 근데 주변에 제가 교회 건너편에 세워서 CCTV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이었으니까 털었겠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차 깨진 게 낫겠다.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성도들 차 깨졌으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리가 깨졌으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신청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전화통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한 세상인지를 제가 잊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악하거든요. 험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특히 목회자다 보니까 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맞습니다.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또 싸움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고 웃으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특히 한인들은 이민교회에서 더 그러잖아요. 한인들하고만 교제하다 보면 교회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다는 거 잊게 돼요. 교회 사람들이 착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회 사람처럼 다 배려하고 서로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저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만나다 보면 우리도 잊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우리가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와서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를 볼 수 없는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뭐 되게 아쉬워했었는데 나름 바다 같은 걸 제가 좀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 장소가 굉장히 큰 호수, 바로 호숫가에 있는 바이블 캠프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오면 호수를 볼 수 있고 가까이 가서 파도 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놀라웠어요. 호수가 크니까 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의 크기 호수인데요. 파도가 치는 겁니다. 되게 생각보다 크게,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잔잔한 날 바다가 치는 파도 정도는 항상 거기도 똑같이 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바람 불고 바다처럼 무섭게 파도가 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얘 성경에서 말하는 풍랑이 이런 거구나. 호수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쳤다라는 그 돌풍과 폭풍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바다도 좋아하고 파도도 사실은 좋아합니다. 근데 가정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해볼 텐데요. 제가 바다는 좋아하는데 파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바다 앞에 섰습니다. 파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도가 전 싫거든요. 파도가 멈췄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파도가 멈출까요? 여러분, 바다는요, 파도가 있어서 바다입니다. 잠깐 내가 좀 이게 멈춰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파도가 이렇게 오던 게 갑자기 몇 초 끊기지 않습니다. 파도는요, 쉴 새 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다는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파도가 작고 크고의 차이가 있을 뿐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이 파도이고 그 파도가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아,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바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나 바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사실은 어리석은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다툼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평지 설교, 쭉 이것들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대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얘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믿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으며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있는 것이 세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사실은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응이 다른 것 같지만 뭐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렇게 반응들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원리를 보면 사실은 한 가지 원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 많고 규율이 많으니까 다 못 지킬 거니까 포기하거나 흘려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각의 여러 가지 반응으로 다 지켜야 된다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떤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기준을 가지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반응할 때 사랑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래, 내 것을 더 내줄게. 나의 것을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너에게 줄게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신분답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행동을 결정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다 세상에 나가서 크게 외친다면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친다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갈등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과 싸우면, 여러분, 악인과 싸우면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의인이 될 것 같죠? 아니요. 악인과 싸우면 나도 똑같이 그냥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을 잘 안 하는데요. 사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뺨을 날 쳤습니다. 나도 뺨을 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도 뺨을 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싸움 건다고 어른이 같이 싸우고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애기 같은 모습 갖는 거예요. 애기가 메롱했다고 같이 메롱하고 막 애기 울 때까지 같이 쫓아다니면서 메롱메롱해서 울리는 어른을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혀를 차실 거예요. 찌찌찌 하실 거예요. 같은 행동으로 응대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주 일어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툼과 갈등의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세상과 갈등이 생길 때 그 사이에서
완충의 역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응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하죠.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갈등과 다툼이 악한 세상이란 거 있고요. 뭘 많이 꿈꾸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그 평안한 삶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것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히 갈등 없이 사는 삶을 바라는 것이 사실 더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게 오히려 요행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넘친 세상에서 어떻게 갈등을 피해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툼을 피해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 맡겨진 일은 뭐냐면요, 갈등을 피하거나 거기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사이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그 사이에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제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받아치고 싸우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기회를 잃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세상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어요.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과연 어디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위치를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을 그렇게 선하게 대할, 그 갈등을 해결할 힘이 우리 자체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갈등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한 만큼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과 다툼 가운데 분노하고 있다면, 함께 싸우고 있다면 내가 느끼고 깨달은 은혜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혹시 자주 다툼하십니까? 자주 싸우십니까? 자주 언성을 높이십니까? 그러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거기까지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갈등과 다툼과 저 허물까지도 다 덮을 만큼 크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 손해와 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갈등과 다툼 앞에서 우리 한 번만 생각해야 돼요. 죄인인 나도 받아주셨는데 저걸 내가 받아주지 못하겠는가? 하나님, 우리도 받아주셨거든요. 나도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이 모습,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모습, 갈등을 유발하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가족, 가정, 그리고 직장, 친구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뭐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사실 우리의 주변에서 시작되는 갈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갈등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응대하는 거예요. 각각의 행동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기준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그것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겁니다. 큰 나라를 한 번에 후룩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오실 때 하실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응대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갈등과 다툼과 때로는 싸움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응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끊임없이 갈등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또 갈등을 우리는 맞이할 거예요. 내일도 필요 없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집에서 벌써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느 때처럼 그 사람의 행동에 맞춰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원수처럼 행동하면 나도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 사실 보면 기준은 그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네가 합당하게 행동하면 내가 해줄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동에 맞춰 행동하는 것, 기준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사랑과 너의 신분에 맞게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율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갈등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갈등 사이에 서서 너희의 역할을 다 해줄 수 있겠니? 내 제자로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완충의 역할을 하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 못 지킬 바에, 너무 많습니다. 주님, 못 지킬 바에 안 해!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린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사명을, 갈등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갈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만 한다라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한 가지의 기준으로 너희가 만날 그 갈등 가운데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제자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내일부터 만날 그 수많은 갈등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똑같이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 사람의 행동에 맞게 내가 반응해 주겠어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라도 내가 가진 기준으로 너를 대하고 너에게 응대하겠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 부르심에 끊임없이 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에, 그 부름에 너희가 응답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주할 수많은 이 세상 안에서의 그 갈등 가운데,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 직장과 친구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하게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